두려워 마라. 우리가 이번 금년 이제 2024년도에 구호잖아요. 그러면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러면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러면 전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목사님 그거 어디에 나와요? 주보에 여러분 주보 보시면 그 주보 앞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로 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으라.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려워 말라. 믿으라. 구하라. 전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게 입에 착착 붙으면 작년에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할 때 그 똑같이 만남을 기뻐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자, 이게 그냥 술술 나오잖아요. 그처럼 이것도 아주 술술 나와서 하여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24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하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그게 효도고 그게 행복이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님이시라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은 왜 주시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왜 내게 질병을 갖다 주고 근심거리 갖다 주고 또 내게 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하시느냐? 이게 참 의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왜 그러시지?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그거 내 본심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오셔가지고 사실은 나는 그게 내 본심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데 있는 그 속마음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38장 한번 보세요. 17절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보세요.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사실은 뭐라고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구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근심거리 생기는 거 이거 원래 우리 주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가만히 우리 주님의 속마음을 살펴봤더니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큰 평안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려면 그냥 바로 주시면 되지 왜 그걸 이렇게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막 복잡하게 가듯이 그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복을 담아주세요. 집집마다 보면 그릇이 많지만 어떤 그릇을 쓰는가?
더러운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도 똑같아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상하게 우리가 그냥 두면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고난을 겪거나 연단이 오거나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아이고 하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서 자기에게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잘 나갈 때보다 고난이 있을 때 도리어 더 거룩해요.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으로. 그래서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영과 육이 다 회복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생겼는데 사람을 잃어가지고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 외로움이 떠나지 않아. 어떤 사람은 권세는 가져서 높은 자리인데 늘 그냥 온갖 불면증으로 시달려. 뭐 행복이라는 게 없네요.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가만히 얼굴 보면요, 얼굴이 아주 그냥 죽을 상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너는 부러울 게 없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연단을 당해도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누우면 단잠 자고 깨면 소망이 넘치고 나가면 일이 착착 풀려지고, 이상하게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시구나, 막 이런 기쁨과 행복이 그냥 쫙 몰려온다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그게 그 맛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그 맛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연단을 할 때 또 성경에 보면요, 그 연단의 끝은 복이라고 그래요. 복.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온 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연단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온전히 기뻐하고 마침내 하나님 내게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하여 왜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시는가? 내 속에서 이런 모든 떨떠름한 것들, 세상 때국물 같은 거 다 그거 없애느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그 어려운 문제가 탁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그런 찌꺼기 같은 더러운 문제들,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모양처럼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 오거나 뭐가 생길 때마다 인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제 한 11월 달부터 이렇게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근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런데 무슨 근심이었냐면,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금년이 되면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열매가 없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 야,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열매다운 열매가 없어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게 제 마음속에 근심이 되더라고요. 나는 참,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열매가 있다 그러고 저런 열매가 있다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뭐가 있나. 나이는 이제 점점 먹어가는데 열매는 없이 이렇게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때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쭉 설명했지만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복도 받고 열매도 맺고 죄도 사함 받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완벽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예요. 예수. 저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아요.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민수기서 6장 27절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데 누구를 쓰시냐면 중간에 사람을 써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세요.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브람 같은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아브람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가? 한번 창세기서 12장 2절 3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참 중요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 그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참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보겠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 그렇구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근데 그 아브라함의 모형을 어디다 두셨냐면, 여러분 바로 옆에 앉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모형이에요. 내 옆에 앉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거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하고 혈통이 같은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모형이 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떠나서요, 그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바로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만큼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 이렇게 말해요.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똑같아요. 이게 내가 눈이 뼈서 어떻게 내가 저런 거 하고 살게 됐을까? 그럼 하나님이 너 눈 삔 거 맞다 이래갖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옆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과분합니다. 자다 말고 눈 떠봐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잘 수 있어서 자다 말고 도중에 눈이 딱 떨어졌어. 왜?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니 꼭 대고 그냥 내 귀에다 대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그래도 그냥 저렇게 코를 골면서도 잘 자는 거 뭐 감사합니다. 숨 멈추지 않고 계속 잘 쉬게 하시고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 많이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내게도 오는 거예요. 내게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의 복이 있다면 제사장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민수기서 6장 27절 내용 전체의 내용들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과거에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한번 어깨를 쫙 펴시고 절따라해서 나는 크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건가 하면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떠안아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걸 다 아뢰고 마침내 하나님이 용서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 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거든요. 누구라고요? 사울. 근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막 예언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저주를 받아서 그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그가 왜 그렇게 저주받아 멸망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 텐데 사무엘상 22장이에요. 16절부터 보겠어요. 거기 보면 왕이, 여기서 왕은 사울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면 복 못 받을 것 같고 자기에게 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 알고 나 이런 건 못하겠다 하고 뒤로 다 빠지죠. 아무리 임금님이 시켜도 이건 못해. 빠지니까 그 왕의 좌우에 있던 호위병들이 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돔 족속 이방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을 죽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오는데 그 제사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상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4절서부터 보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뭐도 없고 아무런 역사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미아리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미아리에는 뭐가 있는데요? 미아리에는 가면 동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딱 가서 보면 밖에 써 있어. 집사 환영 이렇게 써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랬던 거죠. 보세요. 그 다음 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래서 결국 그 점쟁이한테 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모든 원인은 사울이 제사장들 죽이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은 누구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딱 절연되고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차단되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영적으로 잘 교류가 돼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차단해 놓고 나서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집이 문턱이 높으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까탈스럽고 뭐 한번 하면 그냥 뒤끝이 장렬하고 이런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밥 먹고 나면 나중에 뒤탈 날까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 한번 잠언서 17장 보세요.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좀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그냥 너무 이래갖고 막 그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문턱을 팍 낮춰서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에이, 목사님, 그 위험해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까만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 잘해주다가 뒤통수 맞거나 손해보거나 또 거기에 이상한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를 키우지 사람은 아니에요. 강아지는 배신을 안 한대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해줬는데도 나중에 그냥 그걸 왜곡시키거나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칙이요? 4분의 1 법칙. 이 4분의 1 법칙이 뭐냐면, 나는 좋은 씨를 뿌리듯이 좋은 것으로 쫙 했어요. 근데 그걸 받는 그 사람이 아주 마음이 그냥 꽉 닫혀가지고 왜곡시키고 안 좋게 삐딱하게 만들고 그냥 완고하고 방어의식을 가지고 뭐든지 방어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 막 좋다고 나를 최고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그냥 속이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깊이 새길 사람이 못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열매가 맺어질 것 같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시가 많아가지고 그냥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 옥토가 있어요. 옥토. 거기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거두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생 죽도록 하고 나중에 형들을 다 불러들이고 아버지 집안 불러들이고 해서 다 그들을 살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한테 섭섭한 소리 이만큼도 안 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온 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을 상대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30배, 60배, 100배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결과가 없어도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손 딱 붙잡고 나아가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콸콸콸콸콸콸콸콸 막 그냥. 오늘 여러분, 그런 복이 2024년의 대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